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믿음이 없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종종 이러한 감정과 느낌들이 경험이 되어집니다. 거친 풍랑의 한복판에 있는데도 주님이 내게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주님은 무관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냉정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도 질러보고 또 금식도 하며 기도도 해보지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배가 뒤집어져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러한 형편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그래도 참고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회적인 위로가 무슨 도움이 있을까 고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 놓고 간구하지요.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분도 있고 또 중간에 기도하다가 떠오르시는 분도 있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나 아니면 원하는 응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위로가 된다면은 말씀을 읽다가 수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은 문제들로 고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여 일어나소서, 어찌하여 잠들어 계십니까? 깨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렵니까? 어찌하여 외면하십니까? 억눌려 고생하는 이 몸을 잊으시렵니까? 애타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가진 것을 한순간에 모두 다 잃어버리고 악창에 신음하면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었던 욥도 그렇고 이유도 모른 채 10여 년을 도망도로 살았던 청년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 다른 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신앙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가지게 되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왜 믿어야 하는가? 이럴 거면은 내가 뭐하러 믿었나? 이러이러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도요, 이러한 영적인 회의감이 가득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박국은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그래서 호박국이라고 읽는 분도 계십니다. 하박국은 레위지파 자손입니다.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BC 600년대 이때쯤으로 보는데 아마 이 하박국서는 605년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 시기는 애굽과 바벨론, 아수르 같은 고대 근동의 초강대국들이 패권을 놓고 다투던 그런 치열한 시대였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집트,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같은 나라들이 그 당시에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던 시대, 그 사이에 아주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유다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 지역을 통치하던 왕은 아버지가 어느 순간에 암살을 당하고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으로 오르게 된 요시야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요시야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호의적인 왕, 그리고 선정을 펼쳤던 좋은 왕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대적인 신앙개혁 운동을 펼쳤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깃도와의 전투에서 이 요시야 왕마저 그렇게 전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둘째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여호아스가 오르게 되고 나서 이 유다는 끝도 없는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마저도 3개월 만에 폐위가 되어지고 그 형인 엘리야김이 새 왕으로 세워졌으나 아버지 요시야 때와는 정반대로 말씀 듣기를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예언자 우리야를 죽이고 그리고 성경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렸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상황처럼 나라는 끝도 없이 부패하고 또 언제 다시 회복이 될지 그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이러한 유다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절규합니다. 하나님, 어찌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눈물로 회개하였던 종교개혁자 요시야 왕은 전장에서 저렇게 죽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채 악을 행하는 무리들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버젓이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2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 단어로 정리해 보면은 이거예요. 하나는 어찌하여 라고 하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어느 때까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늘 가지게 되는 이러한 질문들과 같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그리고 이러한 고통이 언제까지 나에게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2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가 조목조목 하나님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정의가 무시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이 끝도 없이 내 눈앞에 펼쳐집니까? 왜 법들이 무시되고 악인들이 득세합니까?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이 되는 그런 질문 아닙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듯한 어두운 현실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세상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 너무나 왜소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부르짖는 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세간을 온통 흔들었던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해외 동포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멀리서 조국을 바라보는 심정이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정체모를 이단 사이비 목사가 국민들의 마음을 온통 뒤집어 놓고 정체모를 한 여인의 이름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가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져 버리고 온통 거짓과 탐욕만이 가득한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한 주일 내내 들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일이 있어서 교회가 침묵하였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 발언을 해서 사회적으로도 공분을 사고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33살의 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신경섬유종이라는 병으로 크고 작은 혹들이 얼굴 가득히 덮어버렸습니다. 시력은 이미 13살 때 다 잃어버렸고, 선천적으로 머리 일부분의 뼈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머리 뒤쪽으로는 함몰된 채 그대로 살아가는 한 불쌍한 여인의 이야기, 그 가녀린 손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전파를 타고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비교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공의가 사라진 것 아닙니까? 어째서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처럼 저렇게 악인들이 득세를 하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절박한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되어지는 한 주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주변 나라들을 지켜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놀라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너희가 들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 내 통치 주권이나 공의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항변하느냐. 나는 네 나라의 악한 자들이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의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하시려면 고대 근동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합니다. 지금 막장 드라마를 만들어가고 있는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움직이시겠다. 그 역사를 바꾸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역사를 바꾸시냐면은 그 사납고 무자비한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너희들을 심판하여 바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처방이 마음에 드십니까? 불편하지요. 내가 원하던 바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의를 행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리신 처방이 그보다 더 악독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을 보응하시겠다. 그러는 겁니다. 실제로 남왕국 유다는요,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BC 587년에 망했습니다. 악한 권력자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죠. 하박국이 원하는 방법도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방법들인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박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더 큰 목소리로 마치 자신은 거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아 묻고 있는 것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주는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을 이어가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불편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오 하나님, 유다 나라의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 악한 바벨론이 그래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민 이스라엘을 징계한다고 하니 그것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낚시꾼이 낚시로 고기를 잡듯이 어부가 그물이나 투망으로 고기를 잡듯이 당신의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을 모두 사륙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 주여 어째서 당신은 침묵하고만 계십니까? 주께서는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나 다스리는 자가 없는 곤충처럼 대하십니까? 하나님 이래도 되십니까? 겉으로는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요, 그 기도의 방식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저항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기도가 그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대답이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대답이요, 그 유명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는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모토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이번 주가 바로 개혁된 교회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교권의 타락과 부패가 가득했던 그 중세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줍시다. 보다 진실하고 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갑시다. 말씀 회복운동, 신앙 회복운동, 교회 개혁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가 되기도 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는 죽을 것 같다고 내게 말하고 있으나 아들아 보아라, 의인은 산다. 너는 지금 상황을 보라. 바벨론 같은 거대한 세속주의가 너를 집어삼킬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너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고 형통이 아니더라도, 너가 생각하는 건강이 없고 부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영원히 사는 복을 반드시 누릴 것이다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을 향한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또 응답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닫고 또 여러분이 인정해야 할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왕성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불편하지만 진실이에요. 세상은 불공평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먼저 인정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불의한 자도 얼마든지 형통할 수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시편 103편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불의한 자는 영원히 살 것처럼 떵떵거리지만 언젠가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일이죠. 예를 들면은 돼지는 명절이 다가오면은 더 잘 얻어먹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그 돼지는 신날 것이 하나도 없지요. 명절이 되면은 잡아먹히기 위해서 살찌우려고 더 잘 먹이는 것뿐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다른 돼지들이 부러워한다면은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악인의 형통이 불공평하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그건 분명히 다른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고통에 주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그분이 내 곁에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그냥 그대로 팔짱 끼고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에 주목하고 계시고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받는 것보다도 그분이 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의인이 고난이 많은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고 매를 들고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간섭도 없고 매도 없습니다. 길에 버려진 가출한 아이들에게는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섭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것이 좋아 보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라 곁에 두셨으며 결코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 자리 이 시간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나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불평도 하고 상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그 풍성한 사랑과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분별하고 인정해야 될 세 번째 내용은 이름으로 얻게 되는 것을 보는 지혜입니다. 지금 하박국의 눈에는요, 잃어버린 것들만이 잔뜩 보입니다. 불의한 유다 백성들, 짐승같이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인들, 그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그 모습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때리시지 왜 그 더러운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십니까?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당신 지금 이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참담함을 보고 계시는 겁니까? 마치 새끼를 잃은 어미사자처럼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어미사자에게 새끼는 그 자신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고 항변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건강을 구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어서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돈을 구했는데 더 큰 손해를 보고 절망에 빠집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간구했는데 회복될 기미가 0.1%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암울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잃었던 것을 철저하게 보상해 주시고 우리가 회복하지 못한 것을 완전하게 회복해 주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리고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그 뜨거워진 마음들이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순간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정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날 괴롭혔던 현실이 해결된 것이 아니었어요. 당면한 문제들이 하나도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 그 많던 문제들이, 그 많던 고민들이, 아픔들이, 불평들이, 비교하며 원망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변한 것이 있긴 있었습니다. 바로 하박국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모든 그 가시적인 문제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손길이 경험이 되어집니다.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스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적인 마음으로 느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이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유명한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소송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감격의 고백에는요, 하나님 그러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라는 그 중심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도, 어쩌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지라도, 하나님이 때로는 내게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그분은 나의 고통에 외면하지 않으시며 결국 의롭게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겠습니다. 너무나 확고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굴복하지 않으면, 이 현실에 굴복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세상이 말합니다. 세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심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믿음으로 주를 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러한 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 동일한 고백이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견고히 서겠습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의심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약속의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될 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고백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불평스러운 모습으로 나의 모습이 비춰지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로 들으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박국 선지자가 드렸던 그리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겠나이다 하는 귀한 고백이 우리들의 중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나가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날 주의 집에 올라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에, 그리고 몸된 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